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여러 논쟁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신칭의 복음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치 않는 은총의 결과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는 어떤 변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었는지를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주를 섬기면서 신앙의 길을 쫓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정확한 성경의 말씀의 토대를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신앙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제반 지식을 겸손함으로 성도가 평생을 통해 배워 나아가는 일은 우리를 바른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정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변두리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구원에 대한 도를 접하지 못하고 참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잘못된 신앙의 지식과 진리로 인해서 무지한 사람의 말에 붙들려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 알고 지극히 그릇되고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자만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위험하고 불안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내가 만든 나에게 최적화된 종교적 습관의 틀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도를 추구하면서 그 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길을 갈 때 그 진리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더 자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는 것임을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성경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 도를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더 그 진리 위에 올려두고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진리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속죄해 주셨다는 진리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를 영원히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죄책이 영원히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자, 그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가 분명하게 머리와 가슴에 장착되어 있는 자,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가 다시 죄의 법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를지를 의심할지언정 이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힘써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력과 거룩한 동기를 얻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음을 바탕으로 할 때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은 지지부진하게 되고 웅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해서 헛바퀴를 돌면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의 문제가 명백하게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이것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회의와 의심 속에서 거듭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명쾌한 설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됨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종결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죄의 짐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의 등 뒤에서 내려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 신자는 한결 자신의 영혼이 가벼워졌음을 깨닫게 되고 감격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살 것입니다 라는 그 영혼의 향배와 그 경향성이 더 그 영혼 안에서 뚜렷해지고 분명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신앙에 대한 명쾌한 지식과 깨달음은 이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으게 하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신자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될 말씀인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게 될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거듭난 신자 안에서 죄가 존재하지만 죄가 왕성하게 역사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죄의 권세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은 성화를 통해서 자신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쪽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영과 육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로서 날마다 영과 육이 치열하게 격렬하게 맞부딪히면서 싸우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육은 영의 대조적인 개념으로 땅에 속한 인간을 폄하해서 표현할 때 사용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아래에 있는 육신으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3절에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을 육체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죄 아래에 있는 부패한 인간의 육적인 욕망에 관해서 일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육신을 말할 때 이는 죄성을 지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옛 성품을 지닌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는 분명히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때로 우리의 육이 죄 아래의 옛사람의 악한 모습이 발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우리가 육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육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면 반드시 죽음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므로 신자는 반드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는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러나 죄의 영향권 아래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거룩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육을 철저하게 제갈먹이고 있을 때 육은 그 타락한 본성이 억제돼서 절대로 길을 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과 급격히 가까워지는 일을 방치하게 되면 다 죽은 것 같았던 죄성이 다시 괴물처럼 그 존재감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면서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이 괴물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순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미쳐 날뛰는 괴수가 우리 안에 여전히 완전히 죽지 않은 채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으로 육을 죽이는 일에 부단히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의 죽게 될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잔류하는 개별적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것과 싸워 나가야 한다고, 죄가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력해야 될 필요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 보면 죽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몸. 이것은 사람의 본성 전체가 결국 사망과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지식과 부와 외모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영원히 썩어지고 소멸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죽을 몸들이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언젠가는 반드시 땅에 묻혀서 먼지로 사라져버릴 허무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뭡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릴 존재들입니다. 시편 9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이고 수고와 슬픔 속에서 날아가듯 인생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허무한 가치일 뿐이라는 거죠. 그 어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해 나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값을 주고 사신 생애가 추악한 죄악으로 물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단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몸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죽을 몸이 다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버리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육신을 억압하며 왕노릇하던 죄를 끌어내려서 영원히 다시는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허리를 부러뜨려서 끝장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일임을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분명히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으면서도 사도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나 성도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책임과 당위의 문제를 동시에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은혜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를 동시에 설명함으로써
이제 거듭난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이어서 명료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자에게 대가 없이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예는 자신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계속해서 자기를 여전히 노예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 주인의 선한 행위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죠.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노예로 간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유케 하신, 그에게 자유를 주신 모든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앞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죄 아래로 들어가는 삶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사욕을,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자는 거듭난 이후 이 목적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더 거룩해지고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태양을 볼 때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육을 가진 존재들이나 육의 요소보다는 영적인 요소들을 더 추구하고 거룩한 가치를 묵상하고 그것을 영혼에 담을 때 더 신령한 은혜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언제나 신자에게 녹록치 않은 것은, 신자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온갖 황금으로 치장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성도가 알고 있음에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신자가 눈을 뜨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곳이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수록 신자는 정욕과 사욕에 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은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취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다 취한 것이 화근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토록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출애굽의 2세대들도 어처구니 없이 가나안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 앞에서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그 화려함에, 그 아름다움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혼을 빼앗기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것과 치명적이지 않은 것은 그건 유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혹은 아름답습니다.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세상을 바라볼수록 더 따먹고 싶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처럼, 그 탐스러운 나무처럼 성도의 마음과 감정과 영혼은 급격히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악한 정욕과 탐심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은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세상과 정욕도 인간의 탐심도 모두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버린 티끌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가 세상을 마음에 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주로 머무는 장소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고 성별됨이 요구된다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오고 어떤 것은 깊숙이 그 속에 박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의 가치를 밀어내고 기어이 그 세속적인 아름다운 가치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탐욕의 손을 내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의 육이 자극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악을, 세상을 다 피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산으로 가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문명을 등지고 살아야 되나? 모든 악을, 세상을 전면적으로 다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들이 기꺼이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급격히 멀어지는 이유는 잘못된 친구를 사귀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만나고 사랑과 우정을 만들어 가기에 결국 육신으로 죄를 범하고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지혜롭지 못한 일에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화평을 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죄의 문제가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종결되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방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또다시 왕노릇하게 만들지 말고 몸에 사악한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요. 그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더욱 이것을 구체화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는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께서 죄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상황에 따라서 성도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날카로운 메스는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의 손에 들려있는 회를 뜨는 사시미 칼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난자하는 흉기가 됩니다. 성도의 육체는 때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병기는 적을 죽이는 살상 무기이죠.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몸으로 불의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독이 묻은 말과 악한 행실로 남편을, 아내를, 부모와 자식을 찌르게 됩니다. 공동체를, 지체들의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불의의 무기가 되면 우리 자신을 또다시 죄에게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신자라 할지라도 경건에 진력하면서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할 때 그는 불의의 무기로 돌변해서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입히는 악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죄의 압제로부터 건져낸 성도가 이렇게 불의의 병기가 되는 일은 철저하게 근절해야 될 일이겠죠. 그것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서로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대의를 실천해 나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이 사용되던 삶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고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는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의의 병기는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악한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불의와 불법이 현저하게 물러가고 모든 악과 죄가 소멸되게 됩니다.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그 빛과 소금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면서 어둠과 불의를 압박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불의와 죄악은 설 곳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지정의를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적극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우리를 혹독하게 연단하시면서 영혼의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휴가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파견한 거룩한 하나님의 무기들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서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용맹한 군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뭘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유사시의 임무가 막중한 군인일수록 생사의 고통을 넘나드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유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전략적으로 뛰어난 병기로 쓰임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받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의의 병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혼의 각을 세우고 나를 만들어가던 그런 한 해였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구경꾼이 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자기를 연마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진리를 위해 사람의 영혼의 치명상을 입히는 인간을 지배하는 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룩한 병기가 되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저격하고 죄인의 양심에 스데반 집사처럼 복음의 폭탄을 투하하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사악한 죄성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 오만과 더불어서 맹렬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성도는 오합지졸들 같습니다. 전혀 싸울 의사도 없고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들. 복음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점차 어두움이 물러가고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신자의 존재 자체만으로 죄와 어두움이 공격을 받아서 점차 소멸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날선 검처럼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곳에서, 악이 창궐한 곳에서 신자는 그 존재만으로 악이 위협당하는 거룩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녀 되게 하셨고 너희의 죄를 끝장내 준 것이다. 자신의 죄의 문제 고착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위대한 뜻을 향해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서로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을 위협하는 강력한 의의 무기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금의 타락한 교회의 단면을 보십시오. 한 일면을 보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법정이 담임 목사의 자격 여부에 시비를 가려주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는 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다음은 이렇게 세상이 이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법적으로 교회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교회의 부패한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온 이 타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이 극에 달하고 있고 모든 성경의 원칙들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 때문에 도리어 절망하게 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의 병기가 되어가고 있는가? 참으로 성경의 진리가 공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끓는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전장에 나아간 군인은 지휘관의 발포 명령에 따라서 공격을, 혹은 사격 중지의 명령에 따라서 공격을 즉시 멈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이 총공격의 명령을 하다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치열하게 모든 포탄과 탄환을 아끼지 말고 적진을 향해서 퍼부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백병전까지 각오하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은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더 우려와 안타까움이 큰 것입니다. 네로 시대 때처럼 교회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고 세상이 일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때라면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숭고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예와 같이 부패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이제 교회 일을 간섭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박해하게 되면 이건 아름다운 일도 가치 있는 일도 아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이요, 불법이요.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요. 어디서든지 불의를, 죄를 저격하는 그것과 싸우는 의의 병기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절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났다 하더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죄에 넘어지고 패배하고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에 나아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서 뒷걸음치거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성경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의를 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모든 자들에게 죽음을 선포해버리는 그 율법 아래 우리가 결코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 감격적인 선언을 또다시 장엄하게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 아래서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숨막히는 속박 아래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사도는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 자신 속에 여전히 잔류하는 옛사람에 속한 이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성화에 발목 잡히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그대들은 여전히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영원히 붙잡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들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한 번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이신칭의 이 위대한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자는 죄에 굴복당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고 있는 자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더욱 담대하게 우리를 때로 넘어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법보다 더 크신 은혜의 법 아래서 이 세상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양심에서 소리가 들려. 너 같은 주제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연약한 존재가 무슨 시대적 사명 어쩌고, 그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야. 네 자신을 좀 들여다봐. 이런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들려올 때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많은 자들이 칼을 던지고 방패를 던져버리고 패잔병처럼 웅크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들 때문에 주저앉지 말아라. 그대들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왜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에 그 속삭임에 다시 주저앉아서 칼을 뽑아서 맹렬히 싸워야 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패잔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낙오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지까지 모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감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다시 옛날에 죄 아래 있던 나를 묵상하고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사탄의 소리에 빠져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다시 그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신자의 영혼에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화인이 찍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의인의 마크가 그것입니다. 그 마크를 보증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도 다시는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다시는 나의 구원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거나 나를 낙심케 할 수 없는 스티그마타 투 예수, 예수의 표를 내가 가졌다고 담대하게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안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의 말씀에 그 선명한 길을 지시해주는 이정표가 이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이제 거의 다 회수해 가고 계십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떤 궤적을 또 만들어냈는가. 연말의 이 귀중한 시간 속에서 부디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또 어떻게 경건을 훈련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일지, 어떻게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어져 갈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성령은 구원받기 이전의 정체성이 아닌 구원받은 이후의 정체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심어주십니다. 신자가 어떤 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나침반과 지도를 펼쳐서 확인을 하듯이 언제나 성경의 진리 속에서 나아가야 될 발을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성경은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친절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